이제 우리가 생활하기도 그렇고 예배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을 맞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그러면 가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말씀도 묵상하기 좋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도 좋은 계절에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숫자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숫자. 어쨌든 그 숫자가 많으면 와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그 어떤 민감한 반응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몇 개 더 많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하고 대통령에까지도 당선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엄청난 권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강하고 약한 것에 대한 평가를 숫자로 하기 때문에 더욱더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로 인하여서 와지는 부작용도 참 많아요. 그 숫자로부터 와지는 그런 부작용 중에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하면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진실성, 이것이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실체를 잘못 오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볼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됐는데,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은 참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데 평가는 뭘로 받았는가 하면 숫자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민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숫자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실과 거짓됨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거는 큰 아픔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요. 저 사람은 돼서는 안 되는데, 근데 숫자가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든 많으면 뭔가 그 자리에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언제까지? 임기 동안.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참 안타깝죠.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러한 모습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참 그것도 역시 우리의 아픔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숫자에 민감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뭔가 자기가 많은 숫자를 받았을 때에 적은 숫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점수가 내가 높을 때에 점수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인격까지도 역시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시험 성적이 좋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성도 좋다고 하는 결과로 자기가 인정한다고 하면,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모습이 나와질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숫자가 적은 그러한 결과물을 얻었을 때에 자기는 실패자라고 인정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역시 부작용 중에 큰 부작용입니다.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시험의 결과가 60점 커트라인인데 50점뿐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가 실패자일까? 인생까지도 실패했을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오는 성적표를 보면서 그 아이를 그걸로 재단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수가 뭔지 그 점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거기에다가 기준을 주고 평가한다고 하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과 다르게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 주는 시스템이 같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볼 때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겁니다. 내가 비록 점수를 좀 적게 받았어도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은 지워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명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심히 적다고 하는 논리도 역시 우리는 깨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아주 가장 모델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웠는데 300명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300명인데 300명의 숫자를 가지고 그들이 전략이 좋고 어떤 뛰어난 용맹성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13만 5천 명을 이겼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나는 지금 그렇게 300명의 사람들 속에 그와 함께 정말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어떻든 간에 그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아주 놀라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미디안 군대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도 역시 그냥 앉아서 죽을 수 없으니까 군대를 모병합니다. 모병한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3만 2천 명이 내가 그러면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고 모여들었는데 일단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야, 우리 3만 2천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많이 모일 줄 알고 갔더니 3만 2천 분이 안 모였단 말이죠. 근데 상대편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정보에 의해서 들려져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지금 군대 3만 2천 명인데 이들이 많어. 기드온이 생각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13만 5천에 3만 2천인데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문이 전혀 없습니다. 기드온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는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라.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해도 아유 이왕 왔으니까, 그리고 아니 지금 숫자 가지고도 이제 싸우면 이길지 질지 장담할 수 없고 지는 쪽이 맞는 그런 판단을 할 텐데 우리마저 가면은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거기서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어쩌면 기드온이 낙심될 수 있어요. 1만 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들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기드온에게 이들도 많다 그래요. 근데 기드온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들을 데리고 저 물가로 가라. 물가로 가서 내가 판단을 해서 이쪽 저쪽으로 갈라놓을 테니까 갈라진 쪽에 내가 선택하는
그들과 나가서 싸워라 그래. 그래서 뭐 거기서 손으로 입에 떠다 물을 마시는 이들,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근데 그렇게 나눴더니 300대 9,700명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9,700명이겠지 그랬는데 그 생각을 깨고 하나님이 300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32,0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용맹성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웠더니 32,000을 가지고 135,000을 이겼다고 너희들은 자랑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300명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했을 때에 너희가 용맹성이 있어서 아니면 전략이 뛰어나서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애는 없을 거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략으로 주신 것은 아주 굉장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항아리 준비해라, 거기다 횃불을 넣어라. 그러고선 내가 지시할 때 항아리를 깨치고, 그러고선 그 횃불을 들고 뭐 여호와를, 기드온을 소리 지르라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결과 나때 이겼단 말이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에, 군사 전략가들이 들어도 허무맹랑한 소리도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허무맹랑한 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한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거, 그거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면 나도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단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붙잡고 사용하면 너 하나로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단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두 가지로 붙였어요. 하나는 지금 올라온 대로 누구와 한편이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한편이냐가 중요해요. 10명과 2명이 싸워도 이쪽에서 2명이, 한 사람이 격투기에 아주 세계 챔피언이다, 그 사람하고 내가 짝하면 10명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 된다, 상상만 해도 놀라운 기대치가 생겨져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나도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 문제는 내 선택에 나도 하나님 편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설득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선은요, 하나님은 내가 강해, 나의 쪽에서 이 정도야, 그 사람을 쓰지 않아요. 안 써요. 그 사람은 안 써요. 그러면 네 능력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래서 안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돼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는 안 쓰시지만,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봐봐요. 다윗, 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간음하고, 그래서 자기 장수의 또 그 아내를 취한, 어찌 보면 파렴치한 아니겠어요? 베드로, 그 자기가 절대 내가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도 게시바이가 묻는 물음 앞에 부인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그 아브라함도 역시 자기 목숨 구하고자 자기 부인을 그저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야곱 사기꾼이잖아요. 요셉 자기 자랑하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죽음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잖아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실패자가 되어지느냐? 세상의 논리예요. 약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린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죠. 뭐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그래도 그냥 이렇게 저기서 목이 치고 그래서 또 얼굴도 붓고 뭐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저기서 뭔가 여러 우리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면 어쩌지? 그러고선 아침에 코로나 검사했더니 아니래요. 그냥 감기 바이러스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란 말이죠. 바이러스 하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이 연약한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그 말씀을 통해 봐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요 때로 자기가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해도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보면요 제가요 그런 대로 말을 진짜 못하는데 잘한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괜찮은가 보다.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그러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까. 10명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거의 9명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아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1명 정도만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쩔 때는요 제가 하면서 제가 감동받을 때 있어요. 착각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9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 생수가족들은 언제나 진정으로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이지만, 모습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서 내가 그 보물을 담은 자가 되어졌기에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큼 높여주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자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실패자도. 우리는 실패하면 낙담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막 포기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에 분명히 여러 가지 조건을 봐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괜찮은 것 가지고서도 실패하게 만드셔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번엔 지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고 지게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아멘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서 쓰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실패를 주신단 말이에요. 낙심할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요, 우리가 높은 단계를 5단계로 봤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50단계까지도 높여주셔요. 난 이 정도만 되면 감사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어마어마하게 입이 딱 벌어질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소수의 남은 병사로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소리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합지졸 나팔수의 나팔소리로 거대한 군대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기드온이라든지 300용사 속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과연 내게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불신하는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가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를 하나님은 좋아하고 그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라.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입력을 시켜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꼭 확신으로 붙잡을 때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심을 믿기에 나도 역시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분을 붙잡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00용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장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민족이 되겠다고 이 기회를 통해서 결단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졌기 때문에 낙심하는 이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나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0명 맞고 13만 5천 명, 그것도 그저 항아리 깨고 그러고선 횃불을 들으면서 외치는 그거 한마디에 상대편이 그렇게 훈련돼 준 군사들이 그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야기가 혼맹랑한 소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생성도들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 나를 가까이 해라. 그래서 오늘 9월달 10월달 예배 시작 찬양을 주께 가까이 라고 하는 찬양을 선택해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까이 가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 그러면 그분이 하신단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편 됩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그저 하나님이 복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온전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부끄러워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4장입니다. 434장. 귀하신 친구에게 전시 비가 내게 씻으셨으니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은혜 하세